할렐루야. 우리 옆 분과 인사하실 때 왕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 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뜻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린 이후에 작은 성 아이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 성에서 쫓겨나온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여리고 성을 통해서 경험한 백성들은 자신감이 만만했습니다. 40여 년 전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견고한 성읍이었죠. 그때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돌아온 보고를 듣고서 백성들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안악 자손의 후예들이고 거인들이고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위축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견고했던 성읍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 아이성쯤이야 쉬운 일이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도 몇 바퀴 돈 곳으로 무너뜨렸는데 저 작은 아이는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2, 3천 명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저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보내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의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습니다.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3천 명 보내면 넉넉하겠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3천 명쯤 보내면 충분히 이겨야 할 전투였는데 그만 그 앞장섰던 36명쯤 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3천 명의 병력이 그 자그마한 성 아이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해 내려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아예 성문을 열고 비탈길까지 쫓아 내려와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힘도 못 쓰고 3천 명이나 되는 병력이 도망쳐 왔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그제야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게 뭡니까? 어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에서 있었으면 거기 족하게 여겼으면 이 꼴은 당하지 않을 건 아닙니까? 대적들 앞에서 도망쳐 내려왔으니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제 우리를 치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시려고 여기까지 불러내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어찌 되겠습니까? 실은 오늘 자그마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칠까요?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 저 작은 성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3천 명만 보냈다가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전투에서
패하게 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엎드려 슬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거기서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패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자기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지고 만 것이라 말씀하시죠. 거대한 견고한 여리고 성읍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하여 도망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어떤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라고 단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자청해서 스스로를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숨겨뒀던 몇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잘못한 건 몇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몇 사람 때문에 왜 애꿎은 36명이 앞장섰다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왜 그 몇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몇 사람의 죄처럼 보이는 그 죄를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이 어긴 죄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읍을 함락시키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리고 성읍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을 진멸시켜라.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주지만, 왜냐하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 그것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바칠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성읍을 무너뜨린 이후에는 바친 물건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때문에 바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바쳐진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 전리품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거를 탐하셨다는 이야기일까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이긴 쪽이 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명령에 순종해서 성을 몇 바퀴 돌았을 뿐입니다. 전리품을 취할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슬쩍해서 숨겨두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리품들 중에는 좋은 게 있잖아요. 그냥 다 진멸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 중에 좋은 것들 좀 취해서 적당히 잘 사용하면 그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백성들은요, 40여 년 동안 아주 단조로운 광야에서의 삶을 살다가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눈에 그 풍요가 오히려 올무가 되고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서 얻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들 중에 이 명령을 어기고 진멸해야 할 것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즉각적으로 꾸짖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이죠. 만일 그 처음 죄를 눈 감아주시고 덮어버리셨다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죄악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각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그리고 남자들을 뽑아내어 그를 찾아내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말씀대로 뽑습니다. 지파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남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딱 뽑혔습니다. 아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설마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걸리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파가 뽑힙니다. 자기의 족속이 뽑힙니다. 아니, 이번엔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는 자기가 딱 걸렸습니다. 자신에게로 점점 그 시선이 좁혀 들어올 때에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복하고 숨기지 말고 고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이 아간은 자신이 행한 죄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내가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뒀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토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이실 짓고 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혹하리만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아간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아니 아간의 죄인데 가족까지 함께 멸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간의 죄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죄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과 또한 그들의
그 가족들만의 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들이라고 하는 그 복수형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아간과 아간의 그 가족들만의 범죄가 아니라 공범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성경의 단서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누가 그 범죄에 동참했는지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아간과 그 가족들이 짓는 죄를 보면서 슬쩍 눈 감아줬는지도 모릅니다. 보고도 막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서 눈 감아주고 방조하면, 덮어둔다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여러분, 눈 감아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의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와 은금을 보고서 탐내어 취하였다. 그랬기 때문이죠. 이 죄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도 괜찮다라고 유혹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보니까요, 정말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고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신 남편에게도 줍니다.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것들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셨지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갔을 때 사울 왕은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러면 이 귀에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요? 라고 묻지요. 사울 왕이 핑계를 댑니다. 아, 이 소리요? 이 소와 양들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무엘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울 왕이 몰랐을 수 있죠. 하지만 사울이 왕이었다면 백성들이 잘못한 것일지라도 정말로 자기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백성들의 죄악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또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정도면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또다시 변명을 합니다. 자신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죄를 실토하며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야 할 그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기에 그 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으로서 그가 오직 귀 기울여 순종했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만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친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바칠과 바친이라고 하는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칠과 바친의 차이는 그 이후에, 바쳐진 이후에 주인이 누구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바칠 물건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것이 내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바친 물건은 이미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둑질했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너무 째째하신 거 아니냐? 아니, 그거 조금 숨겼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심판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그것 조금 숨겼다고 째째하게 그걸 그렇게 죽이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들의 수만 60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자식까지 다 포함하면요, 적어도 200만 명쯤 되는 민족의 대이동이었잖아요. 아무리 2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광야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의 세대들이 수가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줄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민족 가운데 그 자그마한 죄, 숨겨진 죄에 적당히 눈 감아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뭘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토록 심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을 마시려고 컵에 물을 담가 두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파리가 날아가다가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그걸 여러분이 봤습니다. 그걸 본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마실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물을 발을 담근 거 아니에요. 살짝 스쳐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적은 누룩이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오염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그것도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간과 그 가족들이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7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가족을 돌로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얼마나 쌓였는지 돌 무더기가 되었죠.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를 상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작은 문제를 덮어버리면 더 큰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 3개월쯤 있으면 교회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채플과 교육관 또 친교실이 완공이 되면 우리에겐 더 좋은 환경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라도 영적인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께서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으셔서 어떠한 시험이 오지 않도록, 혹시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신줄 놓고 있으면요, 눈 뜨고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틈을 조심하십시오. 사탄은요,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깨트립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나오는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린도후서 12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바꿔 얘기해보면 교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분열시키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하지 않고 냅둬도 저절로 지켜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염려가 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부흥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흔들어 놓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돼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 주간 또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작은 죄라고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눈 감아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십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떠한 작은 일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 권면함으로 우리에게 준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때로 우리의 죄악을 숨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